고린도전서 우리 13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도 건강하세요 라고요. 여러분 인사 좀 나누실까요? 이번 한 달도 건강하세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로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1월 3일 11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세면조도 축제로 드리는 날이에요. 모든 초점이 2부 예배에 맞춰져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1부 예배에서도 우리 동일하게 그 새세명 전도 축제의 마음으로 함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첫째 주였지요. 첫째 주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직접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전도 작정자 카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지난 다음에 9월 29일에 새세면 전도 축제 선포식을 함께 나누었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전도 축제의 시작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선포한 거예요. 아울러서 온 성도가 전도 축제에 동참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섬기시는 과정 속에서 이 날을 준비해 왔고요. 오늘 새세면 전도 축제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날이 단순한 그냥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반복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된다는 것은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한 시인의 이 방문객이라는 그 시를 보게 되었어요. 너무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물론 이 시인이 썼던 그 의미와 오늘 제가 한 사람을 기다리는 저의 마음과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실린 그 글의 내용은 결코 작지 않아요. 한번 제가 그 몇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도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환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꼭 나누고 싶었던 것은 맨 앞부분과 맨 끝 단락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분을 만나고 권면해 왔어요.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한 분이 정말로 용기를 내어서 이 예배당에 함께 한다는 것은요 실로 엄청난 일이에요. 그 용기가 보통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를 먼저 믿은 자로서 왜 그토록 그 말을 듣지 않고 왜 그토록 예수를 믿지 않는지 우리는 답답해하면서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마음 속에서 때로는 책매 말도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자녀들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그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분의 그 용기는, 그 걸음은 참으로 놀라워요. 일생이 온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온다라는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을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이제까지는 만나지 않았고 이제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자리,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일생이 온다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동시에 이 시의 맨 마지막, 여러분 주목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일생이 오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는 것은요 한 가지, 그들에게 환대가 필요하다. 환대로,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용기 있게 나에게 찾아왔는데, 나를 방문하였는데, 우리 교회를 방문하였는데 우리는 마땅히 환대로 그들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새세면 전도 축제를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 그저 단순히 목회 계획상 목사님이 이야기했으니까 억지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닌, 우리가 그분들을 향하여 진정으로 사랑으로 환대로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질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사랑과 환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장입니다. 1장부터 시작되는 말씀, 가장 먼저 사랑이 없는 은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맨 마지막 단락에서는 다른 은사와 대조되는 사랑의 또 다른 특징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성령의 은사들을 전하는 말씀을 시작하였어요? 12장 말씀에서. 근데 갑작스럽게 왜 사랑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오늘 환대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닌 우리 발급의 전원교회요, 우리 모든 교회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요 환대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전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맥에서, 이 본문 문맥 앞뒤에 단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12장 말씀에서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 예언과 방언과 또 지식과 믿음과 수많은 은사들, 그 은사를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12장 31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이 이어서 가장 좋은 길을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에 이어지는 단락이 바로 13장 사랑장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 그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구나, 사랑이 은사 중에 가장 최고의 은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의미는 단순한 그 은사의 그 범위를 넘어서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이 주어질 터인데,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은사가 최고의 은사로, 그 주어진 은사를 통하여서 최고가 되어가는 그 유일한 길이,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사랑으로 애워쌀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은사를 온전히 발휘하고 사용할 때에 그 은사를 통하여 일어난 역사가 참으로 크고 놀라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은 은사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인 은사가 사랑이 아니라 그 모든 은사를 묶고 그 모든 은사를 최고의 은사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가리켜서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사랑, 가장 좋은 길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정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은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견 바 있습니다. 교회 상황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교회에 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모든 면에서 풍부한 교회였고,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현실은요, 그 은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오히려 현실 가운데 그들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는커녕 우리가 앞부분을 살펴보면 온갖 시기와 분쟁과 음행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세상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세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받은 바 은혜가 많았고 받은 바 은사가 참으로 놀라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토록 시기와 분쟁과 음행과 우상 숭배와 세상 유혹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바울은 그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는데, 그 은사는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없었기에 고린도 교회의 현재의 모습이 이와 같이 시기와 다툼과 분쟁으로 가득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에 머물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이유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제 13절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과 3절 말씀 보니까요,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 예언, 또 믿음, 그리고 지식, 구제와 헌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말씀은 이런 단어로 다 이어집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나에게 사람의 방언이 있고요, 천사들의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그 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나된 것을 드러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참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은사로, 즉 사람의 방언과 천사들의 말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 반문의 답은 이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사랑이 없는 그 방언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니까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또 예언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은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으로, 우리에게 그 유익으로 충분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헌신하는 일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다 헤아리고 그들을 구제하며 헌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향한 구제와 헌신이 과연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수많은 은사, 그 은사를, 내가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저마다 자랑하면서 저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며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은사를 따라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귀담아 듣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 없을 때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나눈 바울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나름대로 사랑은 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요 15가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무려 15가지로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15가지를 잘 주목해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사랑을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15가지 중에 8개예요. 그리고 사랑은 이런 것이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7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말씀 본문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보면 사랑이 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기, 그리고 자랑, 교만, 무례함, 자기 유익, 성냄, 악함, 불의,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랑이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이런 많은 8가지 이야기들은 사랑이 행하지 않는 것,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이 하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나머지 7개는요 사랑이 힘쓰는 일, 사랑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죠. 오래 참음, 온유, 진리, 참음, 믿음, 소망, 견딤. 어떤 것은 사랑이 행하지 않는 일, 어떤 것은 사랑이 행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무려 15가지나 아주 자세하게 하나씩 언급해 갑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랑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이 하는 것을 굳이 구분하여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다른 바가 아닙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사랑의 부정적인 표현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던 그 고린도 교회, 근데 지금 실상을 바라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요 오늘 13장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미 고린도전서 1장부터 오늘 이 12장까지 이어지는 많은 곳에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3장 3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시기와 분쟁, 그리고 1장 29절부터 31절, 3장 21절, 4장 7절과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자랑. 또 4장 6절과 18절 그리고 8장 1절에서는 그들의 교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18절과 22절에서도 그들의 무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24절에서는 자기의 유익을, 5장에서는 음행을, 그리고 6장에서는 불의를 지적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3장에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은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급했던 시기와 분쟁과 자랑과 교만과 무례함과 또 자기 유익과 음행과 불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오늘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일깨우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 사랑은 이런 것들을 결코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분쟁하며 교만함과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가? 그 질문의 답은 자연스럽게 이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은사를 애워쌀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여전히 지금도 이러한 시기와 불의와 불평과 온갖
악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요, 저마다 당을 지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가 가장 이 교회에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파라고 바울파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간에 교회가 하나 되지 않게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로가 경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입니다. 자랑합니다.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될 그 성도님들이 자기 방법을 따라, 자기 유익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충성하는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모든 방법 가운데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의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 정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꽃피 울리는 만무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오늘 이 사랑장을 통하여 그들에게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하지 않는 것, 그 8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바로 우리들이 사랑이 하지 않아야 될 그 일을 지금 우리들이 행하고 있다, 그 말을 통하여 그들을 일깨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랑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된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겠지요. 사랑은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랑의 의미를 설명하지만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 사랑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지요. 바로 모든이래, 모든.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좀 선별적이에요. 열심히 우리가 사랑하지만 우리의 사랑은요, 제한적이에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시간 혹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우리의 사랑을 나눕니다. 너는 내 사람이니까, 너는 나에게 잘 대해주니까.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그 사랑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을 합니다. 나와 사이가 좋으면, 나에게 잘 대해주면 나 역시 그에게 사랑으로 함께하지만 만약에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거나 나와 더불어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말을 한다거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지요. 근데 오늘 7절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참된 의미를 전할 때에 이 모든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시간과 장소가 아닌 모든 상황 속에서 마땅히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함께 해야 함을 일깨우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은 좋을 때이든 나쁠 때이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든 그렇지 않든 오늘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의 모든 관계가 어떠하든 언제나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섬기는 이 말씀,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우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여겼던 그 사랑의 참된 의미를 일깨우는 오늘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혁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그 기도를 드리셨는데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저는 일부 예배를 올 때마다 늘 감사한 분들이 계세요. 한 분 한 분들 모두 다 감사를 드리지만 저 멀리서 우리 교회에 오시려면 주일 같은 경우는요 차도 자주 있지 않아요. 근데 두 분 권사님, 연락신 권사님이 가장 먼 거리에 거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세요. 그 걸음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특별히 겨울이 되면은요 그 추위 속에서 차 한 대를 놓치면 20분 이상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늘 이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오늘 기회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여러분, 사는 성도 여러분, 그 귀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걸음을 굳이 여기까지 먼 걸음을 옮겨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오늘 만나서 함께 얼굴을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그 걸음을, 그 먼 걸음을 함께 하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랑이 아닌 정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받은 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분이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100명이 올지 아니면 10명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시로 말씀을 시작했잖아요. 그 한 사람의 걸음은요 결코 가벼운 걸음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걸음은요 일생을 담아낸 걸음일 수 있어요. 용기 낸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의 많고 적음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을 소중히 여기며 그분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 가장 좋은 길.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그 사랑의 참된 의미를 이제 여러분과 두 가지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을 오늘 8절부터 12절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랑과 다른 은사들을 다 비교를 합니다. 그 비교를 하면서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설명을 요약을 하면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 살면서 저마다 자랑을 합니다. 내 은사가 최고다. 내 은사가 교회를 이토록 세울 수 있었다. 내가 가진 은사가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서로 자랑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은사는요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이 은사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예언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함께 하는데 더 이상 예언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지식이 필요하냐고요. 모든 은사는요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살고 있고 주님이 오신 이후에도 사랑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따라 살고자,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자 노력하지 말고 그 시간에 오히려 그 사랑을 붙들고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을 하나 되는 일을 힘써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의 결론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사랑만이 영원하기에 그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실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지식도 있고요, 우리의 예언의 말도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은사를 따라 행하지만 그 무엇 하나 완전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지식도 제한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단편적이에요. 우리의 예언도 내가 예언의 말을 하지만, 내가 방언을 하지만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지 않은 이상 그 방언의 의미를 알지 못하지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지만 그 예언이 100% 언제나 예언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는 이처럼 제한적이에요. 부분적이고 단편적이에요.
모든 은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전하셨기에 그 사랑은 부분적이지 아니하고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그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13절 말씀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를 하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얼마나 귀한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로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신하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그 믿음은요 주님이 보이지 않기에 그 믿음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 우리는 직접 주님을 변화된 몸을 입고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될 거고 주님을 만지게 될 거예요. 그때 더 이상 이 믿음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에 우리는 소망 중에 임하실 그 소망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주님을 바라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소망도 다 이미 이루어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도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을 것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 남게 되는 것은 오직 사랑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랑이 영원하기에, 사랑이 온전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이어지는 그 통로가, 그 근거가 바로 이 사랑이기에 그 영원한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 한없는 사랑으로, 그 영원한 사랑으로,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주인공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넘쳐나요. 영원하지 아니한 그 은사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힘써하는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더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내가 더 섬기겠다고 이것을 가지고 정말 싸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섬기겠다,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겠다, 내가 사랑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뜨겁게 서로 사랑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 가지고 함께 할 때에 우리 발그리 전원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의 교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 사랑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를, 우리 밝은 전원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손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